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불빛이고 작은 향기지만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경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열심히 쳐줄 때 성가대가 날이 갈수록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가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남성 파트 말씀드렸죠. 예,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나 오시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성 파트가 좀 몇 분만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기도해 보시고 뛰시는 분들은 성가대석에 앉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 특별 어린이 주일에 우리 4명의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이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결혼들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때로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이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들, 우리 5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런 새로운 우리 마음의 각오와 결단, 그런 있어지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찾은 즉 너무너무 기뻐서 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잃은 양을 찾으노라 잔치를 하는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렸는지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아마 집안을 다 소지하고 청소하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찾은 즉 드라크마 뭐 제가 볼 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자, 이 2가지 비유가 뭔가 하면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 오늘 3번째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한 집안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2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둘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 가야 이제 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 유대인 상속법에도 보면 맏아들에게는 갑절을 주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한 몫을, 그러니까 큰 아들은 2 몫을 주면 한 몫을 주는 이런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아들이 아마 자기 앞에 돌아올 한 몫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요. 사실 어쩌면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왜? 아버지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내일 당장 돌아가시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근데 참 이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인 집사님 쉽게 주겠습니까? 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타 계시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리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야, 어린 무슨 소리냐? 무슨 망발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아마 호되게 혼을 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냥 각각 나눠줬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아마 그 나눠주기 과정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맨날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줘야 될 재산이니까, 유산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준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재산을 가지고 아들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가 어떻게 되든 결말은 알 수 없지만 주고 아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좋겠다. 사실 재산을 지키면 아들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재산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버지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 같아요. 아마 심술꾼 아버지 같으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죽을 날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사실 보면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 아들 주면 어때? 이 재산은 이놈이 틀림없이 이거 말아먹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다. 참 이 중요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돈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가 가정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또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또 자식,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사회에 나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같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마 탕진하고 올지라도 아마 언젠가는 지가 어려우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아마 가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며칠이 못 돼요. 13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크게 대성을 했더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NIV 성경에 보면요, 와일드 리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마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거칠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나갈 때는 단단한 각오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아서 아버지처럼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공에 금이 한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재산은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 안 받을 만큼 돈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너무 많으면 유혹한다니까요. 세상의 유혹은 강합니다. 우리 사람은 반면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해도 정욕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늘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가 가득하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더 그렇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 아마 이런 유혹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가산을 탕진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원인은 아버지 품을 떠난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허랑방탕하게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14절 이하에 보십시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뭐가 들었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흉년이 되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예, 먹을 거리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느 집에 농가에 가서 붙여서 일꾼으로 머슴으로 살게 되죠. 근데 그 집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지 하필이면 유대인들은 짐승 가운데 뭘 싫어합니까? 돼지 싫어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어디 갔어요?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집에 갔어요. 예, 돼지 치러 간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일인데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습니까? 쥐염내를 누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돼지가 먹는 밥을 먹게 되니 이게 참 유대인으로서 돼지는 아주 싫어하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상종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그 돼지를 길러야 되고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데 먹이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면 잘 살 것처럼 생각했고 너무나 잘 될 걸로 생각했던 그가 아버지를 떠나자 종국에는 정말 최악의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누구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류의 신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품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수고할 일도 없고 노력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을 했죠. 하나님의 간섭만 벗어나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또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이 말이 어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 뭡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전에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와, 먹음직스럽네, 보암직스럽네, 와, 한번 먹어보자. 왜? 우리도 하나님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에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예,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 예, 하와가 먹고는 자기만 먹었으면 되지 왜 남편에게 줍니까? 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금하신 명을 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냥 쫓겨나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유는 타락이요 방종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면 타락이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을 그냥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의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여기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뭔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 정말 끝자락에 나락에 떨어져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이 바로 회개했다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자행자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품을 생각하는 이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자행자재하면 삶을 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삶이다. 자기를 잃어버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바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그 비참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돌아가죠. 여기에 하늘과 아버지께, 바로 히브리식 표현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늘에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버지께 죄 지은 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것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입니다. 자기를 떠나올 때 안타깝게 아마 그 아버지는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갔다. 예. 바로 리펜트 또는 우리 턴 어게인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불신 가운데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지 무늬만 가지고 살던 인생이 진정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서 아마 이 아버지가 시력이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시력이 2.0이 됐는지, 예, 모르겠어요. 저도 좀 어려서부터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늘 보면 이래요. 체력장 할 때마다 시력 검사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걸 보고 외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베꼈습니다. 예, 그래도 선생님이 뭐 하는 거니? 이거 베꼈다 그래도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럼 잘 안 보여. 그러면 야 그래 0.1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0.1 시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선생님으로부터 이 파편을 많이 먹고 자라고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이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멋있게 잘 차려입고 왔거나 아니면 집을 떠나갈 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예요? 무슨 거지예요? 산거지가 돼요. 어떻게 잘 아세요? 산거지.
산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저게 내 아들이 맞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산거지가 된 아들도 알아봤습니다. 멀리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나깨나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관심이에요, 관심.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을 뗄 수 없잖아요.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떠나간 아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여기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 냄새 나갖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옷자락만 살짝 끌고 와서 야 빨리 씻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냄새나 못 살겠다 할 텐데, 이 아버지는 그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다. 그냥 입을 한번 맞춘 것이 아니고 입을 이쪽 막 맞추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애기들 이뻐하는 엄마들이 어때요? 이 뽀뽀 한 번만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아마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아들의 죄를 자고, 그는 아들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안으로 이제는 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그를 말도 듣지 않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어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성진 인간은 그래 꼴 좋다 이놈아 라고 아마 많이 따져봤을 거예요. 내가 뭐라 했어? 아시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엄청 아주 말썽꾸러기였고 정말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얘기해요. 그 아들 얘기가 어느 세미나를 갔다 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야단하지 않고요. 오면 그냥 안아주고 그랬대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모님 뭐라면 절대 뭐라 하지 못하게, 야단치지 못하게 하고 막아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들이 끝내는 돌아왔더라고요. 분당에서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또 아버지 밟은 엘리트 코스를 딱 공부를 다 했어요.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아들 정신 차리고 나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가서 그 아들 목사님이 첫째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됐노라고 하는 간증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말썽꾸러기 아들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말 안 된다고 너무 혼내지 마세요.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21절 13절에 보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뭘 신깁니까?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다음 뭐 끝났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 먹고 즐기자. 그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신발 신겼다는 것도 마찬가지요. 신은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감히 신발을 못 신어요. 이 신발을 신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들로 인정해 준 거예요. 손에 가락지 끼워준 거예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버지, 동네 사람 불러도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이 돌아온 것을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야, 내가 줄까 말까,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큰 잔치가 열린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놀라운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직도 이 은혜 밖에 사는, 아직도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깨달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내용 가정들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상의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